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202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산성이시며 우리의 기쁨이 희망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기업에 복을 주심으로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202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실망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잘못하십니다. 코로나19도 속히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며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올 한해는 더 많이 위로하며 또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질병에서 놓여서 건강함을 입을지어다. 마음이 상심되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주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여러가지 기업이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의 재정을 붙들어 주셔서 풍성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기독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위원회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온의 강가교회 주님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자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에페폰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기범 검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루에 교회를 두 군데나 다니니까 뭐 복이 넘치시겠네. 그래.
아멘, 아멘, 아멘. 자,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새해 감사 기도를 제가 적어놨어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뒤에 보시면 있죠? 새해 감사 기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준비됐습니까? 새해 감사 기도 시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전개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냄새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화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잡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각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정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신적으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의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획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앉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올라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수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샤워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밝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뜰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감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세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쓰고서도 더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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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억 번 감사. 천국에 가서도 감사해야 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돼요. 이러면 기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또 복은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송국에서 행복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나 자신이라고 대답한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삼성의 이건희, 또 미국의 빌 게이츠, 이렇게 한 사람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 관련 기사는 한국인의 이 물질 집착 수준이 행복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 한국인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도 모자라서 기회가 되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자기 나라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자기 나라 욕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무려 다른 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이 40% 정도가 된다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 어디를 가나 종교인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행복 지수가 그래도 누구보다 높다 하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행복할까?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행복, 자녀들과 함께하는 행복. 여러분, 뭔가 함께하는 이것이 행복 중에 저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많은 권력이 있더라도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올 2022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존재입니다. 존재. 내가 누군가 함께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내밀어도 안 잡아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건 돈이 많을 수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뭔가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있으면 아름다운 나비들이 날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이렇습니다. 시편에서도 여러분 1편이 있죠.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1편에 시작할 때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히브리인들은 그렇습니다. 늘 서두에 성경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목들이 첫 줄이 제목입니다. 첫 줄이 제목입니다. 딱 첫 줄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체 주제도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고 그러니까 묵상만 해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죄송해요. 망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복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금덩어리를 주어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그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저 정도면 행복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우리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면 바로잡고 바른 복의 기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환경, 좋은 여건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돈도 좀 더 많이 있어요. 물론 있어야 됩니다. 또 내 소중한 아이들이 내가 멋진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가져가면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너무나 좋은 나라 같아요. 그걸 다 가진 사람들이 불행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나방처럼 나는 안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살아가. 그래서 나이 들어보면 아무것도 이루는 것도 없고 헛된 꿈을 가지고 있다가 절망이고.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치매 환자들 많이 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는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여러분 전에 있었던 그 조행자 어르신 같은 아들이 돌아가시는데 뭐 20년이 넘는데 아직까지도 전이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들이 돌아가실 때 치매가 온 거거든요. 그 위에 건 아무것도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그럼 나이가 60, 70 넘어가고 도저히 안 되는 충격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망각이 와버려요. 자기 정신이 자기를 보호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픈 기억이 싫다는 거예요. 전혀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치매를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에 있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여러분 그냥 와버려요. 왜? 내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법 잘 사는 100명 정도의 재벌들에게 또 최고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교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행복합니까? 87%가 자신만만하게 아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아니다. 여러분 재벌 총수들도 보면 늘 교도소 갔다 오고 지금도 여러분 보석 기간 중에 있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석이대 나왔지만 13% 정도만이 그럴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SK인가 거기도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그 딸 노소영 군사하고 그 이혼 소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최태원 그 양반도 성경책을 들고 교도소 갔다 나온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도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 워싱턴 소니앤 박물관에 가면은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인도산 45캐럿 다이아몬드를 그게 소장하고 있어요. 이름이 호프입니다. 저도 다이아를 1카렛 다이아를 가지고 있은 적이 있었어요. 이 호프니까 희망이라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름이. 그런데 이 보석을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 첫째는 페르시아 총독은 보석을 도둑에게 빼앗기면서 그 당시에 살해당했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도 역시 반란군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세 번째 소유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 루이 유명한 왕이잖아요. 14세기에 넘겨졌으나 그도 단 한 번 목에 걸어보고 천년두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가지고 있었는데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보석은 영국 최고의 재벌 헨리 필립 호프에게 넘어가서 그 다이아몬드 이름가 희망으로 호프로 바뀌었지만 호프가는 그 길로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좀 가져올 텐데. 미국 그래서 결국 워싱턴 소니앤 박물관에 보관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가지고 싶은 것 가져보면 남들보다 좀 더 가져보면 남들이 갖지 못한 것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1카렛 다이아를 잊어버렸거든요.
그 신기하게 잊어버리더라고요. 신기하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복된 환경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문제다. 할렐루야. 누굴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 자체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영성 순회할 때 그런 이야기 잘하잖아요. 저는 더우면 더워서 좋고 추우면 추워서 좋고 따뜻하면 따뜻해서 좋고 서늘하면 서늘해서 좋고. 그러니까 목사님 겨울 좋아합니까? 물으면 겨울에 물으면 겨울 좋다 하면 되잖아요. 여름에 물으면 여름이 좋다고 말합니다. 봄에 물으면 봄에 좋습니다. 가을에 물으면 가을에 좋습니다. 봄 생각해 보십시오. 새싹이 돋아나고 그 생명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바짝 마른 나무까지에서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여름에도 보십시오. 울창한 숲, 그 숲을 이루고 말이죠. 새들이 날아가. 너무 더우니까 또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더울 때 또 좋거든요. 더울 때는 덥다가 또 건드려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가을에는 또 여러분 살살한 날씨, 풍성한 열매, 오곡부익가가 익어가는 거 보면은 우리 인생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아름답게 익어져 가야 될 텐데. 겨울은 또 겨울이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 정신이 번쩍 들더만 요즘 추우니까 말이죠. 또 밤이 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기도 좋고 성경 보기도 좋고 조용한 요즘 밤은 제가 어제 9시쯤 돼서 나가보니까 세상이 조용하면 좋더만 참 하나님 멋있죠. 이 밤에 쳐돌아다니니까 말이죠. 정부에서 못 돌아다니도록 딱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봄은 꽃샘 바람이 싫고 여름은 더워서 땀이 나서 싫고 가을은 차량하고 허무해져서 싫고 겨울은 눈도 바람도 추워서 싫고 여러분 어디를 갖다 놓든지 불평밖에 없습니다. 불평.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지금 주어진 것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것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사람, 그것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지금 옆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옆에 쳐다보지도 안 하고 사람도 환경도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세월도 어제는 소용이 없어. 어제는 소용이 없어. 내일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최고의 날. 지금이 최고의 날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일이 많으면은 나 이런 일을 맡겨서 감사하다. 일이 없으면 참 편안하게 쉬게 하시니 감사하다. 건강하면 활기차게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혹시 잠시 아파 누워 있으면은 저를 위해 도와주는 손길들을 생각할 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감사하고, 또 아픈 게 기도가 되더만은요. 그때 기도가 최고 기도입니다. 뭔가 어려울 때 기도는 진짜 내 영혼이 하늘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편안하면 기도도 안 돼. 사실은 기도도 안 돼. 죄송해요. 목사가 그래서 죄송해요. 순탄할 때는 감사하고 평안하고 때는 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또 역경이 있으면은 내 자신을 단련하고 내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겸손을 배우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환경이나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이미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안 갖추고 소유에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소유에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복 있는 존재가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죽으면 꼭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 불안하게 나날 살다가 정말로 죽었어요. 천국 문 앞에 똑 섰는데 베드로 사도가 천국 가고 싶나 지옥 가고 싶나 물었어요. 아싸,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럼 가자. 그래, 여러분 천국에 데리고 갔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천국에 가니까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둘러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또 노래하고 또 한 이틀 지나니까 못 살겠는 거라. 찬송도 하는 것도 없는데 자꾸 불러서 하고 무엇이 좋은지 노래 불러서 하는데 하도 막걸리도 한 잔 먹고 내가 춤이라도 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내하고 체질이 안 맞는, 이거는 내 지옥입니다. 혹시 지옥은 어떤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지옥? 지옥을 가보니까 말이죠. 뭐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예쁜 아가씨도 있고 막 도박도, 이건 너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옥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옥을 가고 싶다고 했죠.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럼 지옥에 보내줄게. 그 지옥으로 쑥 들어가는 순간부터 펄펄 가마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불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뭐 사람이 못 살겠네. 왜 이랬습니까? 그거는 아까웠을 때는 관광비자고 이제는 영주권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여러분. 될 때 나도 못 있습니다. 될 때 나도 못 있습니다. 찬송이 싫고 예배가 지겨운데 어떻게 여러분 천국에서 살겠습니까?
아까도 루이 14세 왕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가 여러분 무엇이니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다 해도 할 것이 없고 만족이 안 되니까 아파 누웠어요. 용하던 의사를 다 불렀지만은 진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처방을 내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행복한 사람의 팬티를 빌려 입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데 아무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면 나에게 팬티를 빌려다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저도요 사실은요 자식의 열매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무엇이 온갖 말. 그런데 여러분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면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 딴에는 소년 목동이 있는 거예요. 네 뭐가 행복하는? 저는요 불행이 뭡니까? 이렇게 좋은데 날씨도 좋고 양들과 다니고 이 자연을 누리고 막 이야기하는데 행복한 이야기만. 그래서 야 그럼 내가 사실은 내가 불행해서 그런데 네 속옷을 빌려 입으면은 내가 행복해진다는 잠시만 빌려줄 수 있겠니 하니까 이 소년이 말이죠 웃도를 옷을 벗었는데 팬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루이 14세 왕이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 팬티도 얻고 다니지만은 노래를 부르는데 행복은 남의 옷을 빌려 입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재물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행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다 오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새해 인사로 복 많이 받으세요 해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이 그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여기 못 있겠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찾아오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달 12월 20일에 교회 연합신문에 나온 기사를 읽어봤어요. 제목이 물질 축복의 비결이다. 뉴질랜드 선교센터 이사장인데 말이죠. 이분이 목사님까지 같이, 외국에는 비즈니스들이 많아요. 이제 사업도 하면서 목사하는 분들이 외국에는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선교를 해야 되니까. 이분이 쓴 글을, 뉴스를 그대로 내가 본 거죠. 나이 40이 다 되어 하나님의 강권적 손에 이끌려 뉴질랜드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가진 돈은 다 떨어지고 집세를 낼 수 없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제가 그 기록에나 주보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니 돈도 10원도 없고 지금 당장 달세를 못 내는데 넉넉하고 너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믿기 없는 말이지만 알바이 하면서 신학 공부하고 정신값 아껴서 성금금하고 걸어다니면서 구제연금을 하기 시작했다는, 진짜 하나님 있는가 하고 싶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간의 머리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을 20년대 되는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금 70이 다 됐겠죠. 3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4개의 빌딩, 쇼핑센터, 크리스천 캠프장, 영어학교 등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다. 이러한 은혜로 뉴질랜드 최고 선교센터를 설립해서 17개 국제 선교센터를 지원하고 영어학교를 통해서 어려운 수천 명의 청년들에게 전액 장학금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전 세계 기하 국가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탈북자, 노숙자 등 수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요즘 청년들이 일은 안 하고 주식 바람이 불고 있다 하면서 자신은 주식이 아니라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말이죠. 요즘 우리 아들도 그렇더라고. 아니 돈이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는 주식 투자한대요. 그러고는 늘 이것만 보고 있대. 그러고는 2달 쉰대 또. 그리고 돈 떨어지면 또 카드 빚 다 지고 말이죠. 이만이래. 아니 벌어서 여러분 뭔가 알 때 해도 늦지 않은데. 그리고 그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필리핀의 그 선교도 지금 이제 필리핀의 중앙은행에서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주식 1,000주를 형님한테 드릴게요 이러더라고. 대답도 안 했어, 대답도 안 했어. 근데 내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주식. 그럼 쳐다보겠어. 이번에 주식 누가 줘가지고 막 한 이틀을 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이 빠질 것 같더라고. 나한테 그럼 주지 마세요. 주지 마. 난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행복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멸망한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행복이라는 말과 가장 싫어하는 멸망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야, 그러면 여러분, 이 시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면은 행복을 노래하고 잊고 불행은 싫어하지만은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행복이라는 길과 멸망이라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습니다. 복된 길과 저주스러운 길도 있습니다. 뭐 유명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미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한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의 행복 조건을 5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먹고 입고 살고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것, 너무 남는 거 말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조금 부족한 용모. 셋째는 사람들이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것. 내가 이 정도는 알아주기 싶은데 반 정도만 나를 알아주는 것. 네 번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는 당신이 뭔가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한 반 정도는 주무셔도 됩니다. 이 5가지만 있으면 행복하다. 제가 딱 저보고 하는 것 같잖아요. 저도 여러분 딱 5가지. 조금 부족할 정도. 조금 부족할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이 이런 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했다는 것은 즉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걸 여러분, 그럼 악인들은 누구냐? 망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꾀를, 그러니까 머리를 생각하다가 다음에 뭡니까? 길에 그 자리에, 나쁜 자리에 서 있다가 그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좀 쉽습니다. 쉽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다가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은 악한 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걸핏하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속아 넘어가죠?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잘 불구죠. 여러분 울고 싶자 옆구리 찌른다는 말이잖아요. 옆구리 찔러서 우는 게 아니야. 저 사람 갑자기 화를 내는 거는 그 이유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야. 이미 화가 들어 있는 거예요. 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사람은 이미 웃음이 있기 때문에 욕을 해도 웃는데, 여러분 그래 칭찬해도 왜 비꼬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 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말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욕심 없이 살아가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큰 투자해서 망하는 사람이 뭡니까? 한꺼번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린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네가 벌어가지고. 그런 헛된 욕망이 있으니까 그게 불을 붙이면은, 그리고 광무리한 일을 내 분수에 넘는 일에서 여러분 죄송해요. 목회도 말 저같이 빚내가지고 하고 다 온전히 빚지고, 저도 그럴 뻔했어요. 여러분 대체 인간의 조상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귀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마귀를 나쁜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데 와서 하나님같이 된다 하니까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같이 되면 안 된다 이래야 될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다. 딱한 생각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서지 않는다는, 선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지만 망설이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술집으로 갈까 교회로 갈까 이만 서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몰라. 산뜻하게 교회로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은혜의 강가 교회로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제대로 해야지 꺼내야지 결심만 하지 말고 그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버릴 것은 산뜻하게 버리시고 새 출발하는 신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오만한 자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뭘 얻어먹겠습니까? 내가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한 하나만 알아도 내 인생은 여러분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낚시 미끼가 참 웃기잖아요. 그 큰 물고기가 막 가짜 미끼에 물려가지고 상어도 잡히고 말이야. 참치도 잡히더라고. 가짜라 가짜 미끼가. 우리도 여러분 잘못하면은 이건 같다 했더만은 인생 20년 30년 헛길 가고 돌아보니까 치매 걸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들이 뭐 그냥 걸리는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복조리 장사를 많이 했어요. 새해 명절 음력 설전에 하루 전에 밤에 복조리를 한 역할을 맞춥니다. 그럼 그걸 이게 묶어가지고 밤새도록 가지고 집집마다 던지고 가는. 그럼 그걸 기록을 다 해놔야 돼. 어느 집에 갔는지를 수백 개를 돌려. 그러면 이제 명절 지나고 이틀 있다가 찾아가거든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럼 만원도 주고 천원 주고 한 그거 이제 학자금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어차피 뭐 다 해봤죠. 그래. 근데 여러분 복조리를 집 앞에 걸어놓잖아요. 근데 이걸 어리석은 사람은 복조리를 집 앞에 걸어놓으면은 누가 와서 또 천사가 와서 복을 담아주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어른들이 거기에 복조리를 걸어놨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조리가 뭡니까? 살을 일대 쓰는 도구입니다. 돌을 골라내고 결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나쁜 거 돌 다 걸러내고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뭔가 악한 것은 걸러내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그런 복조리. 여러분 복조리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갈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것, 안 해야 될 것들은 골라내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많지만은 바람이 불고 여러분 또 가뭄이 오면은 다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곳에 심어지는 나무는 여러분 상이 나고 늘 푸른 것입니다.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니까 좋은 곳으로 심겨 놓은 나무입니다. 지 스스로 심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강가교회에 심어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은혜 강가교회로 인도했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강가교회에 옮겨 보내주실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바람이 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태풍도 불고 가뭄도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왜? 그 뿌리가 깊이 박여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뿌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라진 것. 봄이 되면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면은 참 자연을 보면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 추우면은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 잎이 더 많아야 추위를 견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겨울이 되면 더 잎을 떨어뜨립니다. 바짝 말랐어. 바짝 말랐어. 전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근데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그 뿌리가 깊은 나무는 더 멋지게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거라. 장망성이라는 것은 이 땅을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이에요. 장망성. 곧 망할 거예요. 이거 부산도 없어져요. 안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도 지진 나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설명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불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꽃을. 악마가 그 불꽃을 끄기 위해서 온갖 바람을 일으킵니다. 어떤 불꽃은 악마가 훅 이러니까 불이 푸르르 다 꺼져버렸어. 근데 어떤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아. 그 태풍이 불어도 꺼지지 않아. 잠시 꺼지는 것 같아 다시 불이 타오르는 거야. 와, 불꽃이 바람이 불면 더 세게 타오르는 거야. 야, 이상하다. 왜 저렇지? 여러분 불꽃이 꺼진 때는 가보니까 재난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막 얽히고 설키고 야단법석이에요. 그런데 불꽃이 더 타오르는 그 여러분 그 불꽃이 가보니까 가정도 번창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건강도 회복되고 교회도 봉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을 하면서 불꽃이 잘 타오르는 사람 집에 뒤에 가보니까 기름 탱크가 있대. 기름 탱크. 기름 부는 바람 불면 더 큽니다. 더 큽니다. 금방 꺼지는 것 같아도 기름이 말이죠.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어도 더 활활활 바람아 불어라 태풍아 불어라 불이 더 활활활 타는 환난은 온나 무엇이 오더라도 나는 더 타오른다. 할렐루야. 더 타오르는 것입니다. 기름 탱크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2년은 성령의 기름 탱커 할렐루야. 은혜의 기름 탱커 말씀의 기름 탱커 사랑의 기름 탱커 믿음의 기름 탱커 비전의 기름 탱커
성령의 기름 탱크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마칠까 합니다. 자, 1037.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가 은혜 강가교회 가득하니 감사합니다. 은혜 강가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동남풍이 불고 서풍이 불더라도 더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들이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교통의 역사가 한 해를 새로운 신앙의 결단으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오직 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감동으로, 아버지 그렇게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가 희망이라고, 예수가 희망이라고,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아버지 위기 시대에 은혜 강가교회 성도들이 사상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정과 기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